예레미야 33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07면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낮예배 때에 부른 찬송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주일에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를 보통 수요일이 될 때까지 기억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평소에 잘 부르지 않는 찬송 하나를 불렀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때 우리는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내용의 찬송이지요.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성탄절이 오기 전까지의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에 대하여 묵상해 볼 수 있는 주간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샬롬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보통 평화라고 번역되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웰빙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영어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냥 잘 있는 것이 웰빙인데, 이 샬롬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웰빙의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런데 샬롬의 회복을 기다린다 했다면 그것은 샬롬의 상태가 더 이상 샬롬하지 않게 되어서 회복이 필요해졌다는 뜻이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샬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서 회복이 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샬롬을 잃어버렸을까요? 샬롬은 누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지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샬롬인데, 샬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쩌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나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의 시간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길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그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천국에 안 가고 싶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웰빙, 온전한 샬롬의 은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이 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의 나라에서 참된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천국의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송했지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샬롬의 회복이, 완전한 회복이 속히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예언이 선포된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주 임박했을 때였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물론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선포했지만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작자들은 도대체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은 그로 인하여 심각하게 깨어져 버렸고 이 회복 불가능한 언약 관계의 훼손은 결국 유다 왕국의 그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멸망이 확정되었음을 선언했고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었던 상황, 즉 멸망은 이미 기정사실이 된 상태였고 실제로 외세의 침입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의외의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멸망이 선언됐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외의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즐겁게 떠드는 소리, 신랑과 신부 즉 결혼하는 소리,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성읍이 폐허가 되었고 다 망가져 버렸는데 이 즐겁고 기쁜 소리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신랑과 신부의 혼인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샬롬을 잃어버렸는데 여호와께 무슨 감사를 드린다는 말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나라는 멸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폐허가 된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의 소리가 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했던,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어버린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웰빙을 맛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을 파기해버린 자격 없는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샬롬을 맛볼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시는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참된 안식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육체와 영혼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절망스러운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과 용서의 역사는 자격 없는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샬롬을 맛보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회복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멸망을 선포하셨다가 또 조금 있다가 샬롬을 선포하셨다가 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또 마음이 또 바뀌셔가지고 샬롬이고 뭐고 그거 안 주시면 어떡하나요? 우리 이 하나님 믿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대림절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신자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과 하신 샬롬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임을 믿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의 끝에는 무엇이 있나요? 대림절 끝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렇죠. 모두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 계실 때에 가장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목자들이요.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헤롯처럼 이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왕도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한낱 성읍 밖에서 양떼나 지키고 있던 목자들, 사회의 중심부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 변두리만 겉돌고 있던 이 양치기들이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났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들을 먼저 찾아오신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밤이 늦은 시간에도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성실하게 양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만날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거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왜 하필 목자들인가요? 당시에는요, 목자들 말고도 미천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고, 이 목자들이 얼마나 겸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들보다 겸손한 사람들도 유대인들 중에는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자들 말고도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 목자들이었는가? 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에는 목자가 등장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미 멸망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각각의 성읍이 폐허가 되어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곳이 될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그 중요한 증거로 제시하신 한 가지가 뭐냐?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양을 치는 일은요, 이 양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를 찾아다녀야 하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 양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들판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전쟁 중에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고, 또 성읍이 황폐하게 되어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볼 수 없는 곳에서는 할 일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즉, 목자들이 다시금 활동할 수 있게 되려면 그 무너진 성읍은 재건되어야 하고 그 땅은 회복되어서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진 땅을 다시금 회복하여 그 가운데에 다시금 평화를, 즉
샬롬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땅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고 양떼를 세는 사람이 다시 있을 것이라는 말은 다시 예전처럼 평화로운 날들이 올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임마누엘의 은혜를 다시 주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첫 번째 독자였던 1세기의 신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의 등장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을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메시아의 등장에 대한 약속 바로 직전에 유다 땅에 다시 목자가 있을 것이라고 한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누가복음의 목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키셨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 목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목자가 거기 있었던 걸 보니까 그러면 그 함께 기록되었던 다른 예언들도 전부 다 맞겠구만. 그러고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봤더니 그날에는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는 혼인할 남녀, 즉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네. 그렇다면 이 아기 예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맞겠구나. 이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회복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예언과 또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목자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진실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특히 그 용서와 회복의 약속, 참된 샬롬을 다시금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세기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탄에 대한 이 누가복음 기사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처럼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역시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하여 회복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기 위해서 만든 성탄절 준비 기간인 거죠. 우리는 성탄절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죠. 이 대림절을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대림절은 물론 성탄절의 원래 의미까지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주변에서 심지어 TV에서까지도 흔히 들리는 대사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런 대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 잔치입니다. 생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난 날을 기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과거의 한 시점에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런 것을 축하하는 개념입니다. 제 생일도 그렇고 저희 집 아이들의 생일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생신도 다 똑같습니다. 옛날에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우가 태어난 날이다.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 보통 생일이라는 것은 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념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인들의 생일이나 심지어는 부처님 오신 날 마찬가지죠. 과거에 일어난, 생일은 과거에 일어난 탄생의 사건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떤 족적을 남기고 살아갔는가, 즉 어찌됐건 과거를 기억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성탄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성탄절이 되어서 우리가 기념행사를 하고 예수님의 생일 파티를 한다고 생케이크에 불 끄고 그런 모습들도 귀여운 행동이고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일 파티 같은 것에선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신을 이거 심지어 2000번씩이나 하게 될 것이라고, 2000번씩이나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려지심을 보았던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간혹 성탄절 전에 이 4주간의 대림절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으로, 그러니까 대림절이 마치 이 성탄절의 부록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기가 배치된 원래의 이유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중요하게 믿는 초대 기독교회, 초기 기독교의 신자들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상기시키기 위해 1년의 4주간의 대림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4주 동안 묵상하다가 그 끝에다가 일종의 클라이막스로서 성탄절을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원래는 대림절의 부록으로 성탄절이 붙어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약속을 따라 한 번 오셨던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되짚어보면서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던 성도들의 마음에 성탄절 봐라! 약속대로 한 번 오셨던 예수님은 분명히 이번에도 두 번째로 오시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것을 주는 것이 성탄절의 원래 의도였다는 말입니다. 제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일은 과거로 바라보고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탄절은 그러므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번 약속을 따라 오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두 번째 약속도 지키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날이 대림절과 성탄절입니다. 2000년씩이나 흘러가다 보니까요, 정말 이분이 다시 오시기는 할런지 걱정하는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같은 것은 없는 이야기라고 포기하는 신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의미 있게 지키면서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아니 벌써 2000년씩이나 안 오고 계신데 어떻게 믿냐고요? 우리는 그분이 그냥 아무 아기가 아니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약속도 지키실 것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기서 공의로운이라는 단어는 의로움, 정의, 옳음, 공정함 등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가지라는 단어랑 함께 쓰여서 붙어가지고 공의로운 가지가 되면 이거는 수거가 되어서요, 그냥 의롭다는 뜻이 아니라 적법한, 적통의 같은 뜻이 됩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적통의 왕자, 앞으로 왕이 될 적법한 계승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즉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리에 적법한 계승자를 보내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권을 공고히 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공고히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적법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실 그 왕을 보내주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칙인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세우실 왕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그 약속이 실현되었다고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소망 가득한 예언을 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적법한 왕은 무려 400~500년 동안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언제쯤 오시려나 하면서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의 왕국이 아닌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떠나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 이 적법한 왕에 대한 예언이 잊혀질 무렵이 되어서야, 이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예루살렘의 왕을 자처하는 이 헤롯이라는 작자는 정작 메시아의 탄생지가 어디가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소망의 소식이 잊혀질 때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성취되어서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던 바로 그 밤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누군가는 의심했고, 누군가는 무관심했고, 누군가는 포기했고, 누군가는 떠나버렸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약속하신 공의로운 가지, 적법한 왕권의 계승자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이 사실을 잊지 말자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다시 누군가는 의심했고, 또 누군가는 무관심했고, 누군가는 포기해버렸고, 누군가는 믿음을 떠나버렸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언제가 될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두 번째 약속도 지키실 것입니다. 그 밤에 그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탄생하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매년마다 다시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서, 그렇게 약속대로 한 번 오셨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두 번째도 반드시 오실 것임을 확인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과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연말의 망년회와 마음이 따뜻해지는 성탄절의 분위기와 희망찬 새해의 소망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하며 믿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대하는 기다림입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며 또 성탄절을 기다리며 하나님, 한 번 오신 주님 또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실 것임을 우리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 각 사람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은 통일 찬송가로도 105장입니다. 찬송가 1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